복된 아침, 주님께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우리 조용한 기도 드리시면서 일요일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 아침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발걸음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 이른 아침 주님께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이끌리심 받게 하시고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며 주와 교제하며 행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더불어 사는 모든 자들과 화목하며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나온 삶의 여정이 좋은 일만, 기쁜 일만, 감사하는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때는 어려움이 있었고 난관도 있었고 무너짐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 보이신 하나님의 선한 뜻과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잊지 않고 지나오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가 우리에게 가장 복된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말씀 앞에 서는 시간 되게 도우시고 말씀을 통해 교훈 받고 도전 받고 결단하며 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거듭 세워나가는 이 아침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축복하시고 주의 종들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과 땀과 애씀과 사랑 가운데 세워가는 재단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가 주인 머리 되시는 귀한 성전 복된 재단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하고 감당치 못하는 종을 세우셨으나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선포하시고 우리 가운데 비어진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신령한 것들로 채워지는 귀한 아침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는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나의 모든 것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421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아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나의 하나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아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내게 정죄함 없겠네. 1절 한번 더 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오늘 아침에는 골로새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4장 5절하고 6절하고 2절 말씀입니다. 327페이지 328페이지 골로새서 4장 5절 그리고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7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4장 5절과 6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은혜 안에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 해가 아침이 많이 밝아진 것 같은데 맞습니까? 훨씬 밝아졌어요, 그죠? 운전하시는데 어려움이 좀 덜 하실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1월 한 달, 오늘 1월 마지막 날인데 1월 한 달 묵상집에 따라서 읽게 되면은 에베소서 말씀, 갈라디아서 말씀, 에베소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신약의 서신들을 여러 말씀들 읽어 나갔습니다. 이번에 집회가 있어서 오니까 골로새서 말씀을 묵상을 하지 못했더라고요. 이번에 그냥 한 번씩만 민전사님도 하시고 한 번씩만 말씀을 다루었는데 오늘 아침 마지막 날 묵상하지 못했던 골로새서 말씀 가지고 한번 묵상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께 잘합시다 라는 제목입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예수님께 잘합시다. 내일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 평소에 잘합시다. 내일 설교 제목이 평소에 잘하고 평소에 잘 믿읍시다. 오늘 내일은 컨셉은 잘하자 시리즈입니다. 한 소년이 나무끈을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이 소년이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빨리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 어리니까 어른들한테 구박도 받고 하고 싶은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네. 빨리 커서 예쁜 색시를 맡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하는데 한 노인 한 분이 다가와서 얘야 날이 참 더운데 시원한 물 한 그릇 좀 가져다 줄 수 있겠니? 소년이 운물로 달려가 가지고 냉수 한 그릇 시원한 지하수 생수 한 그릇을 들여서 떠와서 대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노인이 고마운 마음에 색동 조끼 하나를 선물로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얘야 조끼에 제일 위 단추를 왼쪽으로 돌리면 원하는 만큼 세월이 간단다 그랬대요. 그래서 소년이 시험 삼아서 정말 조끼 제일 위에 있는 단추를 왼쪽으로 싹 돌렸더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기하게도 이 소년이 늠름하게 청년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쁜 색시를 만나서 결혼도 하고 아기도 태어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애들 때문에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니 또 살짝 권태롭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슬그머니 조끼 제일 위에 있는 단추를 왼쪽으로 싹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도 자라서 청년이 되고 자기가 장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애들이 크고 보니까 얘들이 말을 더 안 듣는 거야. 더 안 듣고 애를 먹여서 짜증이 났답니다. 그래서 또 단추를 왼쪽으로 살짝 돌렸습니다. 부담스러운 일만 생기면은 살금살금 단추를 돌려서 그 자리를 도망갔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세월이 흘러 더 이상 단추를 돌릴 수 없는 때가 오고야 말았습니다. 자리에 누워서 마지막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는 후회했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그 빵 속에 있는 그 건포도 이 찐빵의 안고들만 빼어 먹듯이 힘들고 어려운 일은 도망가고 회피하고 즐거운 일만 찾아왔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 드는 생각이 하나 있었는데 단추를 왼쪽으로 돌려서 세월이 흘러갔다면 어떻게 해요? 단추를 반대편으로 돌리면 되겠다 싶어서 단추를 떨리는 손으로 힘을 다해서 단추를 오른쪽으로 돌렸다고 합니다. 근데 오른쪽으로 단추를 돌리는 순간 어떻게 됐겠습니까? 단추가 뚝 하고 떨어져 버렸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일어났더니 꿈이었다고 합니다. 꿈이었답니다. 그래서 소년이 결심을 했답니다. 현실에 불만하지 않고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고 다가온 시간을 의미 있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다짐했다고 합니다. 끝입니다. 세월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세월 속을 우리는 살아가는데 나그네 같이 살아갑니다. 나그네란 말처럼 우리의 인생에 적합한 단어가 또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말씀합니다. 부인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린 나그네고 행인처럼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외인에게 대해서 지혜로 행하라 했어요. 여러분, 지혜로 행한다는 건 이기지 않겠다고 하는 태도입니다. 옳고 그름을 증명하는 것보다 사랑을 남기겠다고 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께 잘하는 삶이란 예수님을 대접을 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 잘하는 삶이란 신앙으로 사람을 이기겠다는 삶이 아니라 신앙으로 사람을 품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신앙은 교회 안에서의 경건함보다는 교회 밖에서의 품격으로 드러납니다. 5절 말씀에 이 5절 말씀을 또 다르게 해석하면 다른 사람에게 귀에 있는 대로 선하게 행하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외인은 당신의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불신자, 신자를 가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나그네 동지라면은 동지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이민의 삶을 사는데 다 나그네 동지들입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들에게 기회 있는 대로 지혜롭게 행동하고 사랑과 선을 베푸는 것, 그렇게 세월 속을 걸어가고 그리고 이민의 땅을 걸어가는 게 결국 천국으로 함께 나아가는 것 아닌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 오셔서 예수님도 우리처럼 나그네 인생을 사셨습니다. 머리 둘 곳 없는 인생을 걸어가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세상에서 계시는 동안에 나그네 길을 걸으면서 그 길 어기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소홀히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길에서 만난 혈류병 앓던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길가에서 구걸하던 여리고성의 소경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33년 사시면서 세월의 길가에서 만난 모든 나그네들을 다 끌어안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느라 예수님이 욕도 많이 먹고 예수님도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습니다. 그들 모두가 함께 세상을 걸어가는 나그네 동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외로운 나그네 길 아닙니까? 그런 인생길 아닙니까? 혼자 가는 것 외롭고 또 위험합니다. 함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인생길을 가기 원하는 사람들 뿌리치지 말고 또 기어이 내가 혼자 가겠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위의 사람들 사랑하기 원합니다. 냉랭하고 싸늘하게 대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 곁을 떠날 겁니다. 내가 그들을 떠나보낸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이 외롭게 될 겁니다. 함께 길 가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거예요. 걸음이 좀 불편한 사람하고 걸어갈 때는 내가 좀 천천히 걸어가 주는 겁니다. 약한 사람하고 함께 하면은 좀 여유를 가져 보는 겁니다. 가지지 못한 사람과 함께 할 때는 내가 가진 것 좀 나눠 보태 줘 보는 겁니다. 잘 못하고 또 부족한 사람 함께 데리고 가야 합니다. 쓰러진 사람 있으면 인도의 선교사 썬다싱처럼 업고 또 가야 할 겁니다. 나처럼 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 가시오 라고 소리치지 말아야 합니다. 늘 배려하고 사랑하면 그게 자기의 행복입니다. 옷감을 파는 가게에 한 숙녀가 들어왔습니다. 제 감기가 아니라 알러지입니다. 감기라고 또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한 옷가게에 한 여인이 숙녀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는 점원에게 여기 걸을 때마다 사각사각 소리 나는 옷감을 좀 찾고 있는데 있습니까? 아름다운 색깔도 소용없고 천의 품질은 아무래도 관계없으니까 옷을 만들어 입었을 때 걸어갈 때 옷에서 소리가 나면 된다 그랬어요. 점원이 궁금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안 궁금합니까? 사각사각 소리 나는 옷으로 천으로 옷 만들어 달라는데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 점원이 물었습니다. 아니 왜 예쁘고 좋은 천이 저리 많은데 그거 다 놔두고 하필이면 그런 천을 원하십니까?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천으로 제 결혼 드레스를 만들 겁니다. 그런데 저와 결혼할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소리 나는 옷을 입고 걸어야 제가 옆에 있는 줄 알고 기뻐할 겁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기왕이면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이들을 따뜻하게 대하는 겁니다. 부드럽게 대하는 겁니다. 그들을 기쁘게 해주는 겁니다. 6절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성경을 들고 계시면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리라. 이 표현 보면, 이 말씀 보면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말을 하라. 근데 그게 쉽지 않을 거라는 거야. 그게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야. 그게 말이 잘 나오지도 않을 거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를 거다. 그러니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내가 너에게 알리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이런 의미로 왔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은혜가 넘치는 말씀을 말을 하십시오. 다른 번역을 보면은 말할 때도 친절하고 분별력이 넘치도록 힘써야 합니다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종종
나는 솔직한 사람입니다. 있는 그대로 말할 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은혜가 없는 솔직함은, 사랑이 없는 솔직함은 사람을 세우기보다도 상대방을 무너뜨릴 때가 많습니다. 은혜가 없는 정직은 상처가 됩니다. 은혜가 없는, 사랑이 없는 정직은 상처가 됩니다. 사랑이 없는 진리도요, 사람을 멀어지게 합니다. 아무리 맞는 말이고 아무리 옳은 말이고 아무리 분명한 말일지라도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 그게 상대에게 상처가 되고 상대를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잘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잘하는 사람은 상대에게, 다른 사람에게 말로 그들을 살리는 사람이라 믿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말은 상처를 가져옵니다. 소중한 나그네 길 동반자 쫓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기왕이면 사랑으로 배려하는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소금 같은 말은 사람을 무너뜨리지 않고 진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진실을 전하는 입술일 겁니다. 예수님께 잘하는 사람은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말로 상대방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때로 저도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남이 사랑을 베풀면 좀 부담스럽습니다. 남이 칭찬을 하면은 참 그것도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사랑은 받기도 해야 합니다. 때론 사랑을 받는 것이 나그네가 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너무 사양하고 너무 거부하는 건 예의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 해봅니다. 어떤 때는 사랑을 충분히 받는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생각해 보면 강도 만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 베푸는 사랑을 충분히 받은 것 같습니다. 그가 경황이 없었고 정신이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사마리아 사람 베푼 사랑을 누립니다. 그런 때는 받는 게 나그네의 삶이죠. 사랑 받음으로 결국은 뭐가 됩니까? 이웃이 됩니다. 남이 베푸는 사랑을 안 받겠다고 됐다고 하면은 이웃이 안 됩니다. 선한 사마리아에 베푼 사랑을 베풀어서 이웃이 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사랑을 받아야 될 때는 마음을 열고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외로운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 외로움을 자초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길을 걸어가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몸도 못 이겨내고 마음도 못 이겨냅니다. 결국은 병을 얻습니다. 함께 길 가는 나그네가 우리 가운데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테레사 수녀님이 쓴 기도 같은 시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행복하다는 뜻은 하나님과 함께, 지금 우리 모두가 행복하다는 뜻은 사랑하는 겁니다. 그분처럼 돕는 겁니다. 그분처럼 주는 겁니다. 그분처럼 구원하는 겁니다. 그분처럼 함께 있는 겁니다. 24시간 그분께 도달하는 겁니다. 끝까지 낮추신 고통의 인간 예수님의 모습을 되새기면서 그런 짧은 글을 남기셨습니다. 목사님, 사람하고 가는 게 말처럼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려고 먼저 애를 쓰는 겁니다. 예수님께 잘하는 건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께 잘해서 동행하면서 사랑과 함께 갈 수 있는 것, 더불어 함께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모든 게 우리를 떠나도 예수님은 떠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 우리를 사랑했던 사람은 언젠가는 떠날 때가 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의 요단강 건너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이웃이 예수님인 거죠. 이웃 중에 이웃이 예수님인 것이죠. 동행자 중에 동행자가 예수님인 것이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께 잘하는 겁니다. 잘하는 거예요. 기회 잃지 않고 예수님께 또 헌신하는 마음, 또 충성하는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꼭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합니다. 제가 잘해서 제가 완벽해서 드린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다 저에게 필요한 말씀이기도 한데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필요하다면 믿음으로 받고 또 기도하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잘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요. 내일 주일입니다. 2월 첫날 첫 주일입니다. 성찬 예식 같습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례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기도합니다. 감기로 고생하는 분이 참 많으시고 또 아프시고 또 여러 진찰 중에 계신 분들 또 회복 중에 계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우리 교우들의 육신의 건강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또 마음에 부대낌도 있고 마음의 아픔도 있고 마음에 무거운 짐지는 이들이 또 계십니다.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2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어권 사역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한국학교에 기도해 주시고 또 젊은 우리 커플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린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전쟁과 고통과 난리가 멈추어서 하나님의 평화로 이 땅을 채우소서 기도해 주시고 어려운 교회 개척교회들 선교사님들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클랜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든든히 서가도록 주님 도우소서. 또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을 담아 기도합니다. 합심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세우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따라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의 경고에서는 저희 그대로 인도해 주셨기를 빌고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께 잘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예수님께 잘하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우리를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시고 마음속에 다짐하며 서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일 주일입니다. 복된 의의 주일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 안에 서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성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이세들 영권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셔도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도 연약감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셔서 귀하게 세워지는 영권 사역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학교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어린 심령들이 성령의 뜻을 밟고 하나님 성령에 오고 가는 그들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해 주시옵소서. 육신으로 약한 영혼들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영혼 때문에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도우심을 도와 구하는 기도의 역군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약한 교회들 작은 교회들 감당치 못하는 교회들마다 복음의 영향을 도와해 주시옵시고 모든 선교사님들 곳곳에서 말씀을 전하며 복음의 역군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 은혜를 도와해 주시옵시고 저들의 사역이 열매있게 도와해 주시옵시고 어림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께 더 잘하고 이웃에게 더 잘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